우리 지난 금요일 날 2022년도 새 나무 아래 교회 질문표를 복의 통로입니까로 정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복의 통로입니까? 네.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자는 것이고, 또 서로에게 또 질문해 주면서 2022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앞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복인가? 당신은 복입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의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당신은 복입니까?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을 같이 갖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입니까? 네, 시작. 네. 내가 복인가?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내가 복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훈련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한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복이 돼야 된다. 당신이 복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우리가 묵상한 골로새서 말씀과 또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을 시작한 요한복음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2022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우리가 가진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복된 사람인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골로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인지,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빌축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 자체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통로, 이것도 안 맞는 말이라서 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2022년은 우린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마지막 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방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정 교회를 향한 편지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게도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게도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복에 관심을 자꾸 두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말고 여러분 잘 아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자꾸 추구하니까 이미 너희들이 가진 복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히 해주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대부분을 어떤 부분을 쓰고 있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복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겠죠? 나무 아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추구하는 복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 당시의 교회,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골로새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그럼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이 새신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존의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꾸만 교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목소리 높여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현재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그 예수의 가르침만 말고 이 시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라. 유튜브 좀 봐, 유튜브 좀. 책도 보고 신문도 좀 보고. 그게 뒤떨어져서 되겠니? 성경만 보면 되겠니?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 학교에서 얻은 정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 이 국가가 주는 정보, 당장 우리 진자매와 우리와 어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갖는, 그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도 달라요.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하지만 진자매는 북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단된 조국 속에 살아간 우리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지역을 갖고 있는 나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에 있는 나라예요. 그 시민으로 살아갈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만 좇고 살아가면 될 것인가? 내게 정보를 주고 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최신 정보를 주고 있는, 주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대통령이 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믿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들은 거를 믿는다는 건 이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현진 형제는 그동안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말을 믿고 확신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움츠러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모두가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것만 힘쓰는 거예요. 뭔가 도전적이기도 어렵고 많은 정보 중에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살던 대로 현재 있는 안전과 평안을 유지하는 데 힘쓰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의 목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결과로 가냐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말만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 철학은 뭐예요? 세상 철학이 바로 네가 중요하지. 네 마음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민주주의 시대라서 더군다나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만들고 우리의 태생이 그렇고. 여러분, 결국 나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의 경험을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남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일찌감치 그걸 이제 터득할 때가 옵니다. 아, 부모님 말 이제 그만 들어야겠다. 아, 유튜브를 신뢰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보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누구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지혜롭게 듣고 그 말을 수용해 가지고 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죠.
문제는 이제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가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 태생의 부모의 가르침, 또 사회의 정보들, 이 나라의 어떤 상황들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3장 12절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므로,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이 믿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만을 택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복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복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첫째 3장 1절로 가보시면 무엇이 복인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다. 네, 새 번역은 살려주심을 받았다라고 했고, 개역성경은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면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살려주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에 대한 믿음으로 살림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살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소망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어쩌다가 살림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 번째 얻은 게 뭐냐면, 그래서 얻은 건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고 내가 결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고 네가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신 거야.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호 형제가 죽을 위기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신하여 세호 형제를 물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죽었다면 세호 형제의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것도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비유의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어떤 한 사람이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늙어 죽고 병들어 죽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새 생명, 내가 다시 살아난 것, 다시 내가 살리심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을 2022년도 이 새해 첫 예배에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난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다는 거지? 난 자식 복도 없는 것 같아. 맨날 사고치고 힘들고 뭐 그거 말고, 그게 복은 복이죠. 하지만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위의 거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개인 경건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분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이란 말 뒤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분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 하던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복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던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복된 사람이란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쓴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심령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주장창 앉아서 종교 생활하듯이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복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내는 게 복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평생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떤 거 돼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사는 동안 추구했던 가치들은 이 세상에 묻히게 되면, 무덤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고 집을 사고 싶고 차를 사고 싶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싶지만,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만 시체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추구하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닌 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 이미 너희는 죽었다.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뭘로 나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핵심은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죽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입의 말을 벗어버리라. 다 뭐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당장 집안에서 우리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각자의 마음대로 살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나쁜 거 다 알잖아요. 부정한 거, 음란한 거, 사리사욕 다 나쁘다는 거 알죠. 정욕 나쁘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경계하고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절대 세상 사는 동안 이 정욕과 사리사욕과 탐욕 이겨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절제할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를 하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죽이라. 네. 적극적으로 동사를 사용해서 죽이라라고 하는 과격한 단어를 썼어요. 죽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막 나를 죽이고 싶고 내 성격을 죽이고 싶고 내 욕망을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이라는 말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고 우리도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탐심을 죽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탐심과 나의 세속적인 습관과 욕망과 싸우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세우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의 욕망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죽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게 복음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왜 헷갈립니까? 내가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라. 먼저 한 말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그 이후 교회들이 가진 복이 뭘까? 아주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가진 게 복이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편지를 써서 교회를 깨우고 돕고 있잖아요. 그 감옥에 썼던 편지들이 전부 성경이 되었어요. 그런 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골로새 교회가 부러운데 그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도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던 건 복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인 역사적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공동체적인 삶에 필요한 그 실제적인 말씀을,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다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복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바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 지도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지도자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심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근원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를 만나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왜 복입니까? 우리를 가장 우리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예요?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이 얘기가 왜 갔냐면, 말씀은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더 워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로새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 바울은 당시에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신약 성경이 없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어떻게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합니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살았던 가르치심에 대해서 상고하고 구약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일을 꼭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의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구약 성경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종을 부리고 있으면서 종이 시중들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 예배하기 전에 만찬을 즐기거든요.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데 그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는 종이고 이방인이고 배제되어 있었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계속해서 로마 시대의 문화에 젖어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를 종에서 놓아줘라. 그가 빚진 거 다 탕감해줘라. 그가 죄진 거 다 용서해라. 그를 가족으로 맞아라. 그를 사역자로 대우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빌레몬도 참 복음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섬기는 것을 받는 그 자유 말고 노예가 자유케 되어 나의 가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시행되어져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작년 한 해에 맛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애쓰고 힘쓰셨어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2022년도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시행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준 복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피처 용서하라, 피차 가르치라, 서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현해내는 곳이에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족이거나 직장인데 가면 거기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을 실현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이곳에서 뭘 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을 가지라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참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였잖아요. 그가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주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함께 있는 공동체 분들도 노예를 자유케 해주고, 그렇죠?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을 시행했겠죠.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분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평화가 임했을까요? 두 번째, 그 중심에 감사가 있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감사를 중심에 두고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인위적으로 감사를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구나. 아, 감사하다. 이거 하나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감사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글을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써왔는데요. 한 2년 가까이 지속해 왔는데 저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서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감사의 길을 기록해 가세요.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그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지혜로 가르치라는데 이 지혜는 말씀이겠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분 두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오른손 보고 들으라면 들고 왼손 보고 들으라면 드는 거죠.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교우들이 실현시키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이 저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셨음에 대해서 참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알리면 그분들도 엄청 기뻐하세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나? 여러분 꾸역꾸역 억지로 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재정 보고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정기 후원 금액만큼이나 일시 후원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작정헌금이 아닌 일시적인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아서 봤을 때 정경금만큼의 돈이 후원되고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에게 줄까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지혜롭게 말씀에 대해서 권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분들이 그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한 이 목회자를 통한 영적인 지도를 넘어서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이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봤더니 엄청 감사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순종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 주고 도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뭐냐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이면 맨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살아보자.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자.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 주위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맨 아파트 얘기만 한다. 듣기 싫다고. 하여튼 뭐 자녀 얘기, 아파트 얘기, 주식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코인 얘기까지 4개. 근데 모였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관심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한번 해봐. 너무 좋더라고. 라는 겉면입니다. 충고가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그럼 그분이 볼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 보니까 자기 돈 나가, 시간 나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건 있네. 내가 보기엔 저분 굉장히 힘들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남을 주고 시간을 써서 돕고 섬길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가졌는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땅의 것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살기 힘들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교우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최고의 순간이고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최고의 순간이고요. 인생을 돌아볼 때 죽기 전에 한번 헤아려 보시면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근원이고 목적인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던 그 교회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바울이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편지 써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로 여길 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죽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살아갔을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2년대 가장 힘쓰고 싶은 것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게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사를 두는 거죠. 끝으로 공동체 이야기했죠. 공동체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생각됐는데 어떤 공동체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공동체.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교우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전 그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이에요. 저에게 엄청난 복을 흘려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다 불편한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자꾸 불편하고 어려워지거든요. 상대방이 소중히 여겨지다가도 가벼워 여겨질 때가 오거든요. 무시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방에 제가 올린 그 이미지 있죠? 미션 파트너스에서 보여준 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이 되십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했는데 제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진자매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1년 동안 해왔는데 저렇게 순수하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 역할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덕분에 이주민 선교, 덕분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각지 않은 집, 그렇죠? 생각지 않은 가구들, 환경들 속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인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복된 삶이 2022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질문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한 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평생의 표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복의 통로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에게 또 우리 VIP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